우리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복음을 찾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그런 사실을 증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바울은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시편 말씀의 맥락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바울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성막 제도와 제사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본성을 예표하고 있고, 제사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에 대하여 많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시편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예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간의 대부분을 유대인들에게 할애해서 천국 복음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동족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저들이 복음을 들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복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19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우월의식과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의가 강해서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저들이 생각하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주 되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또 사도들과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도 일찍이 예언된 것입니다. 바울은 모세의 예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모세와 이사야의 예언은 바울 당대에 성취되었습니다.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졌지만 저들이 거부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많은 이방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이 다 예수 믿기를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을 계속 따랐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사도들도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였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대부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지금도 대다수 유대인들은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당시 모든 이방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도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대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이방인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약시대에 태어났고 누군가 헌신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 분명한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일생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을 확신하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따라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불신 가족, 불신 지인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당장 가족이, 지인들이 예수 믿겠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 아니죠.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실 때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 냉랭한 반응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 부드럽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대학교 때 경험한 일을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간증의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간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수업 중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돌아가며 짧은 연설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 복음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영석한 학생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직접적인 이런 질문을 받고 무슨 말로 대답해야 될지 일순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가능한 한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때 교실에서는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단상에 서 있는 속 좁은 그리스도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그 질문하는 학생이 달려와 쏘아 붙였습니다. 평생 들은 말 중에 가장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였어. 네가 도대체 뭐기에 믿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고 다른 길로 가면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니? 그리고 쌩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도 그 학생은 쉴 새 없이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예수와 다른 종교 지도들이 뭐가 다르지? 예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건데? 매번 최선을 다해 대답해 주었지만 마치 벽에 대고 떠드는 것 같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지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 첫날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로 들어섰는데 맨 앞줄에 앉은 그 질문 많은 학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교실을 가로질러 와서 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에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나는 속으로 좋아, 다시 해보자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마침내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학생이 여름방학 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 이젠 당장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비웃고 조롱했던 이 학생이 어떻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학생에게 임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구원은 우리의 논리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면서 복음 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지인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몰랐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을 때에 그들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하여 복음 전할 때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가족과 지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불신가족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자세와 관련하여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여기 백성 아닌 자, 미련한 백성, 이방인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노여워하는 너희는 유대인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에게 평가하기는 개, 돼지같이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대다수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는 3차 전도 여행 중인 주 57년경으로 학자들은 이해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은 헤롯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는 그로부터 13년 후에 로마의 반기를 들어서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의 정복을 받습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돌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백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 나라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후 2000년 동안 나라도 없고 또한 왕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렇게 유의방하며 살았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결과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은 교회를 세웠고 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이방 국가들은 모두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신앙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방인과 이방인이 중심된 나라에 영적 복과 육적 복을 한꺼번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모습을 지켜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한 것이죠. 기독교로 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를 거부하고 있는 유대 민족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닫혀진 눈의 비늘을 벗기사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임을 깨달아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림으로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들이 놀라고 부러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과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네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바로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이렇게 우리의 가족과 지인들이 놀라고 부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제가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네 안에 살아계심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삶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니까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기쁨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의와 선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풍족한 삶, 이 삶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부러워하면서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더불어 복음의 능력을 내 삶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내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내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마침내 문제까지도 선하게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불신 가족과 지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과 끝까지 섬기시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끼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나 소그룹 모임으로 초청하여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명에 헌신하면 먼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가족과 지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는 우리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함께 행복 모임
마지막 주간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번 주간에 각 구역과 소그룹에서 그동안 기도하고 섬긴 분들 지난주에 이어 초청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은 이 행복 모임이 잘 진행되어지고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복 모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도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초청하기 위하여 노력했고 더 나아가 초청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임재와 능력이 이전보다 더 충만히 경험되어질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꼭 우리의 가족과 지인들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십자가 전케 하셨네. 우리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로 받은 구원을 확신하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우리 지인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에게 기도하며 섬기며 복음 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복음 먼저 깨달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잘 믿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 우리의 행복한 모습 놀라게 하고 부러워하게 하는 주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지인들이 나의 행복한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고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계속 기도하고 섬기며 복음 전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함께 공모임 이번 주간 초청하여 복음 전할 때 담대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지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불러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섬김과 초청과 복음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 가족들, 우리 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잘 믿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지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또한 우리의 모습에 놀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능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 당장 우리 가족 지인들이 예수 영접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꼭 우리처럼 우리 가족도 지인들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행복 모임 기간 동안도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내 질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 회복하여 주옵소서. 삶에 다친 문들이 주의 능력으로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침체 가운데 있는 영혼이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 저들의 성장, 학업, 진학,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군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의무를 잘 마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충성된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제들의 가정과 생업에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위정자들, 지도층들이 이 일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산 가족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감격하며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뿐 아니라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주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